네, 오늘은 우리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TV에서 이 K-팝 스타나 아니면 슈퍼스타 K를 본 적이 있다? 나 한 번이라 본 적이 있다. 모르는 친구들 많네. 슈퍼스타 K나 아니면 이런 K-팝 스타 같이 그 가수를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 나 본 적 있다. 전국 노래자랑 말고 전국 누구야? 오케이. 프로듀스 101 같은 거 나 본 적이 있다. 한 번이라도. 생각보다 개그 콘서트. 맞네요. 개콘 아니에요. 자, 어쨌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오늘 이 윤종신, 유희열, 박진영 같은 심사위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이 오디션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이제 한 명씩 보여줄 건데, 과연 이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이 이제 심사위원으로서 나는 누구를 뽑을 것인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참가자는 정말 뛰어난 가창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무리 춤을 춰도, 아무리 격한 이런 댄스를 춰도 절대 노래가 뭐 음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가창력이 떨어지지 않는 아주 훌륭한 노래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고요. 자, 두 번째 사람 볼까요? 두 번째 사람은 머리 뭘 썼을까? 자, 두 번째 사람은 춤을 굉장히 잘 추는 사람이고요. 이런 춤 있죠,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좀 한 춤을 했는데 그걸 못 추겠네요. 어쨌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 댄싱 머신이에요. 댄싱 머신인데, 이 사람은 이제 이런 프로그램에서 미션으로 주어지는 이런 안무들을 잘 소화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 어떤 노래를 가져다 줘도 자기 방식대로 이 춤을 만들어내는 이런 실력도 대단히 뛰어나요. 자, 우리가 그러면 세 번째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잘생겼어. 뭐 갑자기 나랑 나 헤어스타일 다른 거 해야 되겠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디션 참가자는 일부러 저렇게 한 거예요. 굉장히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선생님이 탈락? 그래. 아니야, 얘들 잘생겼다 생각하면서 잘생겨 보여. 자, 굉장히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요. 정사님, 안 닮았어요. 네. 그냥 보고만 있어도 이렇게 미소가 저절로 막 지어지는 사람. 여러분 좋아하는 가수들 있겠죠? 막 배우하면 되잖아요. 그래요. 자, 그냥 막 보고만 있어도 이렇게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는 이 전도사님과 같은 사람. 거짓말. 그래요, 여러분 좋아요. 그런 말은 좋아요. 네, 미안해요. 네. 여러분 전도사님 보면 막 썩소가 지어지죠? 감사해요. 그것도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람은 이 다른 참가자들과 비해서 어떤 노래 실력이나 이 춤 실력은 조금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이 반할 만한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세 명 중에서 내가 심사위원이다 생각하고 내가 이제 가수를 뽑을 건데, 자,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뽑을 것인지. 자, 나는 1번을 뽑겠다. 손. 노래를 잘하는 사람. 자, 가수는 노래다. 거의 반 정도가 들었어요. 자, 내리고. 자, 그럼 두 번째. 가수가 노래만 잘해. 춤도 잘 춰야지. 손. 아까보다는 조금 줄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나 내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가수는 역시 아이돌로 외모다. 역시. 그래요. 그래. 경모죄. 자, 줄이 외모. 그래, 그래,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네. 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심사위원으로서 이 가수를 뽑는 자리에 있을 때, 각자마다 가수라면 어떤 점이 뛰어나야 하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들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 가수면 당연히 무조건 노래를 잘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에이, 노래 실력 좀 부족해도 그 부분을 춤으로써 잘 채워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에이, 춤과 뭐 노래가 뭐 별거야, 일단 얼굴이 짱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처럼 이 심사위원 모두가 이 가수를 뽑기 위한 자기만의 어떤 기준을 다 가지고 있어요. 물론 어떤 이런 기준들은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기준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기준은 평범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만한 그런 기준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기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또한 자신의 기준으로서 평가한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가수를 뽑는 어떤 오디션에만 사용할까요? 우리가 사람을 뽑는 일 역시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필요해요. 학교에서 뽑는 여러분 반장 선거 회장, 아니면 여러분이 나중에 커서 이렇게 어떤 회사나 여러 가지 뭐 대학교를 간다든지 했을 때 면접 등 이렇게 사람을 뽑는다고 할 때 분명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뽑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사람도 이런 어떤 사람을 뽑기 위해서 기준을 가지고 뽑게 되는데, 하나님도 이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뽑아서 세우세요. 그렇다면 이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과연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이 읽었던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누구를 세우셨죠? 사울을 세우셨어요. 사울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 사울을 세우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후회하셨어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이 제사장이 드려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채 이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제사장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없애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왕을 살렸고 또 좋은 양과 소를 구별하여서 자신의 왕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런 죄를 사울이 범하게 되었죠. 사울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대단히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슬퍼할 것이냐? 이제 너는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에게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저도 목소리 할게요. 여러분 너무 싫어해서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뽑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이 사울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왕으로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베들레헴에 도착한 이 사무엘은 이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이 제사를 하는 곳으로 초청했어요. 이새와 아들들을 만난 사무엘은 이제 이 이새의 아들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왕이 될 상이다. 자, 이쪽도 한번 가서 볼게요. 누가 왕이 될 상인가? 나도 왕이다. 누가 왕이 될 상인가? 접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돌아갔어? 계속 비싼 거 아니에요? 자, 가장 먼저
이 사무엘이 본 사람은 역시 장남이겠죠. 장남. 첫 번째 첫 번째 장남의 이름, 첫 번째 아들, 이게 장남이죠. 장남의 이름은 엘리압이에요. 엘리압인데 이 엘리압을 살펴보니까 여러분 잘생긴 외모와 큰 키를 가지고 있던, 누가 봐도 정말 멋진 외모를 가졌던 그런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이 장남 엘리압의 이 뛰어난 외모를 보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그런 생각을 생각이 했어요.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이 사무엘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엘리압의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말라. 나는 이미 엘리압을 뽑지 않았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들과 다르다. 사람은 이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그 중심을 본단다라고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어느 부분을 보신다고 했죠? 잘생기고 예쁜 외모인가요? 아니면 똑똑한 머리인가요? 아니면 많은 재물인가요? 여러분, 무엇을 본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우리 사람은 누군가를 보고 볼 때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키가 얼마나 되는지, 코는 높은지, 이런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그런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에 맞는 그 마음이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압의 외모가 정말 뛰어났지만 하나님은 이 엘리압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지 않으시겠다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사무엘은 이 장남 엘리압을 보고 난 뒤에 이세의 나머지 6 아들을 한 명씩 또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이들 중에서는 그 누구도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 없다. 내가 이들 중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세 7명의 아들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은 이제 이세에게 당신의 아들들이 다 이곳에 온 것이요라고 질문했어요. 그런데 이세는 자신에게는 막내 아들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지금 밖에서 양을 돌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사무엘에게 이세의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 막내 아들마저도 그 막내 아들을, 양을 치고 있는 그 막내 아들을 자신에게 데려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드디어 이세의 아들, 막내 아들, 이세의 막내 아들이 이 사무엘 앞에 도착하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아이가 맞다. 일어나서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께서는 뜻밖에도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이 이세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이세의 7명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이세의 막내 아들의 이름은 8명의 아들이죠. 8명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 막내 아들의 이름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누구죠? 다윗이에요. 사무엘은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또한 이 다윗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울과는 다르게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아버지인 이 이새마저도 이 어린 다윗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중심을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따르는 이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잘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사울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우리 한 번만 큰 목소리로, 우리 좀 잠오죠 여러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겉모습이 아름답고 또 잘생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이 어디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맞는 사람을 세우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바로 그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바른 마음으로 예배하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지금 어떤가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과 같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 지겹고 졸리고 관심도 없는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사울과 같은 사람인가요? 사랑하는 친구들,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주 한 주간도 또 살아갈 텐데 일주일 동안은 전혀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맞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